부러워요. 뭐 요즘 새로 나온 그런 휴대폰 가진 친구들 자랑하면 또 부러워요. 우리 청년 또 가난한 자매님들 뭐 세상에 명품, 가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주변에 회사 동료들이 있으면 그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러울까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가방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가방이든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가방이든 편안하게 들면 도리어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면 아무 데나 못 넣으니까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갖고 다니면서 누가 기스내진 않을까? 그냥 내가 들기에 편하고 가벼우면 좋고 그런 마음이면 누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옷을 차려입고 나는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있고 반지 딱 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요동할 게 없어요. 내 마음이 요동할 게 없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뭔지도 모르니까. 혼자하고 가끔 우리 예전에 시장 가면요, 시장 갔다가 가방을 샀어요. 근데 이게 명품에 무슨 무늬 같은 거를 모르니까 우리나라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사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명품의 짝퉁인 줄 모르고 그냥 문양이 예쁘다 하고 샀는데 나중에 누가 보면 이게 명품 짝퉁이라고 얘기해줘서 아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주의하게 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내 마음에 진리로 가득하고 영으로 가득하고 천국으로 가득하면 그런 걸로 부럽고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부유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좋은 부모 만난 사람, 여러 가지 뭐 좋고 큰 집 가진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가까이 있지도 않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도 비교하면서 고통당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불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 소망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 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든 뭐하든 어디 해외 가서 해변에서 뭐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올린다고 해도 야, 참 자연경관이 좋다.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아니면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안 가본 이 지구에 좋은 경관이 있는 자연경관이 있는 안 가본 데 가보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경관이 있어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나는 상관이 없다,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러하니까요. 그게 보고 부러울 것도 없고 내가 힘들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내 마음에서 뭐가 부럽고 뭐 때문에 힘들고 지칠까요?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주눅이 들어야 하고 뭐 때문에 내가 작아져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 내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작아지고 힘들고 초라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 그런 우리가 육의 사람, 육을 선택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의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천국으로 채우면 이 세상에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어서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외 성도님들 중에 또 보면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어찌하면 심고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할까 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다 그렇습니다만은 해외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눈물 나도록 참 감사하죠. 그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 또 말레이시아 성도님들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여러 개의 교회가 성도님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또 대부분이 문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냐니까 책자를 통해 이 복음을 통해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천국 소망이 가득해서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마음에 진리로 채우려면 진리를 지켜 행할 때만이 내 안에 채워져서 의의 흉배를 붙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잘 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마음을 할례하여 근본 죄성까지 힘써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참된 의인이 되니 원수마귀 사단의 어떤 괴계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은 온갖 악들이 담겨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볼 때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발이요, 이 발을 보호하기에 신고 있는 신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벗고 깨끗하고 거룩해 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여 죄를 벗어버리고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 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진리 안에서 성령의 밝은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지요. 우리도 죄악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리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악의 더러운 신은 무엇일까요? 이는 도적질, 판단 정죄, 미움, 다툼, 간음, 거짓말 등 주님을 알기 전 행하던 비진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짜증,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의 비진리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에 있을 때 행했던 온갖 비진리와 구습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 말과 행실이 진리로 바뀜으로써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더러운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지요. 나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복음의 신을 신었나? 더러운 신을 벗지도 않았는데 더러운 신발을 벗고 새로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신발을 신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러운 신부터 벗어내고 그리고 복음의 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의 신이 신겨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기를 창조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세상에서 배우고 옳다 했던 지식도 진리의 지식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는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옳다 했던 나의 생각과 성격도 깨트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더러운 죄악의 신을 벗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복음의 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신 거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우리는 왜 성결의 복음이어서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리라고 하는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악하다고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신대. 악하다고 정죄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악한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도 내 안에 악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악한 사람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굴려고 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발견케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때리고 미워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같이 때리고 해코지하지 않았으면 마음에 미움을 가져도 그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해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안 그래요. 마음에 그 사람이 밉고 싫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콕 넘어지지 않나? 좀 그러면 내가 속 시원할 것 같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좀 내가 이렇게 채증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같고, 이게 다 악인 거죠. 근데 이거를 발견하여 벗어버리려고 하니 힘들고 지쳤던 초신자 때, 그러나 지금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 버리지 못해서 죄송하지, 버려야 된다고 깨닫고 버려가는 과정이 힘들지 않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었으니 이 또한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진리와 복음을 듣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바로 적당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기에 복음의 새 신을 신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죄 버려라, 악 버려라,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짜증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음란물 보지 말라, 음란한 생각, 마음, 간음이다, 버려라. 이러한 것들 싫은 거예요. 찔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인이라고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적인 평안함과 즐거움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기에 원수마귀의 괴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마귀 사단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그들이 대충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흔들리다가 넘어질 이런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적당주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의 신이 평안한 게 아니라 무거운 신처럼, 힘든 신처럼, 신발처럼 여기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안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예비되어 있으며, 이 복음의 신을 신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만 신을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도 함께 신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했습니다. 자,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매셨죠? 의의 흉배 차셨죠? 복음의 평안의 신 신으셨죠? 자,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자, 먼저 방패는 육적으로 보아도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고 그 위에 허리띠와 흉배와 신을 갖추어도 적이 칼이나 창으로 공격해 올 때 이를 막아낼 방패가 없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데, 이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화전이란 화살 끝에 불을 붙인 불화살을 말하지요. 자, 불 붙은 화살이 몸에 닿게 되면 아무리 갑옷을 입었다 해도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있으면 화전도, 이 불화살도 막을 수 있지요.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의 불같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 하시느냐?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각하면 또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은 참 중요하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말 그대로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는 850인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무엇으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셨죠. 큰 믿음의 방패로 대항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와 세 친구들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자, 그러면 왕과 또 왕의 신하들, 이 신하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 사람이 그러한 것 같지만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죠. 또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때 다니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악한 무리들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왕도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행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한 게 뭐예요? 법에서 지금 지정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여전히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다니엘의 행함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의 방패로 굳건히 꿋꿋이 누가 오해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공격하든 믿음으로 방패 삼아 나아가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자 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미리 막으시지. 그런데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봐야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서 사자 밥이 된 게 아니라 사자가 그 앞에서 꿈쩍도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도리어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했고요. 이렇게 굳건한 믿음 앞에는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 무색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의자님의 해외성회마다 그리했습니다. 당의자님의 해외성회마다 우리 좌측에, 제가 볼 때는 좌측에, 여러분들은 우측에 보면 당의자님 해외성회 이렇게 프랭카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당의자님 해외성회마다 원수마귀 사탄이 다 방해해요. 자, 왜 그렇게 원수마귀 사탄이 정치 막 법을까지 바꿔서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육으로 볼 땐 사람이 그러는 거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도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걸 못하게 이렇게 법까지 바꿔놨고, 파키스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가 된 이 집회를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 그 시간에 딱 이제 집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정치에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거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왜 당의자님이 집회를 가면 그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했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이 너무 두렵고 싫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동원하여 방해하죠. 그런데 당의자님은 꿋꿋이 믿음으로만 행하십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떴던 철문이 열리게 되게 하셨고, 아무리 법으로 개정하여서 성회를 하지 못하려고 하도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니 무수한 영혼들이 개종하고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회방하면 회방할수록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원리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십시오. 나는 믿음 지켜가고 싶은데 왜 누가 나를 이렇게 험담해서 괴롭게 하지? 내 마음 그릇 넓히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터치라고요. 그게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한다면 내 마음 그릇이 작구나 깨달으면 될 것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했다면 그만큼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지면서도 변함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믿음을 내보인다고 할 때 내 나름대로요, 이렇게 딱 선을 세워놓죠. 이 정도는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선하게 하면, 이렇게 행하면 아버지께서 그 다음은 역사하시겠지? 이 기한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라고 이 마지노선 같이 정해놓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그것이 지나버리면 인생이 지치죠. 힘들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욥과 같이 연단이 길어지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처럼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모습입니다. 참 믿음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죠. 믿음의 선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나를 이 풀무불에 살리시지 아니하셔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살리실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축복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안 오니까 왜 안 오지? 너무 놀래. 이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서 그것 또한 아버지의 축복이요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그런 결과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리하지 않으셔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나는 변함없는 믿음과 선을 쫓고 진리를 쫓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참으로 믿음 있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죄를 벗고 빛 가운데 살라 하신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힘써 행하는 것이 순종이며, 그럴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세상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쑥쑥 성장함으로 원수마귀의 공격이나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아도, 육으로는 심히 어렵고 아니 될 것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 하셨을 때 사람의 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니 갈라졌지요.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마른 땅으로 건넌 것도, 여리고 성을 돌아 성을 무너뜨린 것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며, 영육 간의 어떠한 마귀의 괴계도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자, 그거는 아는데 그 방패를 내가 소유해야죠.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죠.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영적인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련과 연단이 올 때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믿음은 커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감기가 왔어요. 예전 같으면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이 재단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내가 처음에는 감기가 오니까 예전 습관처럼 약을 먹으려다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약 안 먹고 기도받고 치료받던데, 근데 아직은 믿음이 온전히 안 되면 약 안 먹으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육신의 생각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들었던 것들로 내가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래, 많은 사람이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암도 치료받는데 이 감기가 무슨 대수야? 하고 내가 약을 안 먹고 도리어 환자 기도를 받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나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감기가 싹 떠나가요. 이게 체험이 됐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체험이 되면 작은 믿음에서 커지고,
또 그렇게 커져서 충만하게 달려가다가 또 어떠한 시련과 테스트가 오면 믿음을 내보이면 또 커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내보일 때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도 내보이고 도전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 목자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행하고. 그런데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을 때는 조금 불안하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기도하면 이제 불안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전해 가면 또, 그리고 믿음의 결과와 또 그 결실을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항상 믿음의 도전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또 나 또한도 행해 보시고, 아직 부족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 목자가 신 길을 떠올리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 기도해 가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여 든든하고 힘있는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쨌든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되고,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쉬지 않는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투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수들이나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뇌가 중요하니까 투구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항상 넘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요, 신앙인들이, 저도 이제 교구장도 하고 했었거든요. 타교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오셨어요. 그런데 일꾼이셨다고 해요. 여성교 회장도 하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얘기하십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구원받은 것 같고 집에 가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왜 그러시지? 근데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교회 가면 경건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내 삶으로 돌아가면 짜증하고 혈기하고 버리지 못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아니, 내가 아침, 점심, 저녁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사함 받으려면 빛 가운데 거할 때, 진리를 행할 때, 어둠을 벗을 때 내 죄사함 받는 거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구원받았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행복하고 기뻐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나의 죄 사하시기 위해 그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죄 짓지 않으리라.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나는 이 구원의 기쁨,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기쁨이 항상 사라지지 않으세요. 이거 참 복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짝하면 잊어버려요. 세상 사랑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랬던 내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돌아보십시오. 진리 안에 살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죠.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다 고백하게 되어진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것입니다. 앞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과는 좀 달라요. 진리의 허리띠는 이제 기본적인 진리로 두 마음 품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습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것은 자신의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원수마귀 사단의 진도 깨트릴 수 있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으로, 영으로 마음에 무장된 사람,
성령으로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어서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담하고 신방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일꾼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장수가 되어서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제단을 찾아올 때 믿음 심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성령의 검, 말씀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 듣고 알았던 그 말씀이 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살피시고, 그것은 왜 그런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고 머리로 알고 있을 때는 그리한다고요.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검을 가진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어둠이 떠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하는 가족들,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핍박 더 이상 못하게 만드세요. 이러한 큰 빛의 권세까지 임하는 것이 성령의 검을 가진 것이지요. 대단한 힘이고 믿음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해서 6가지를 갖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해도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기도는 항상 깨어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권능의 역사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되지 않으며 보았던 권능이 내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습관을 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너무 약한 모습이죠. 강하고 담대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약하여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원수 마귀 사단에게서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에 힘을 잃으셨습니까? 기도에 충만함을 잃으셨습니까?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는 힘 주시거든요. 자, 이제 더 깨어 불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충만히 입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다면 마음껏 활용하는 영적 장수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시험과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마음에서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3년 반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는 간절한 기도를 올린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비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가문 그 땅에 비를 내리죠. 이제 비가 올 것을 믿고 바라니까 왕에게 빨리 내려가시라고, 안 그러면 이제 이 큰 비가 내리니까. 그리고 왕이 마차를 타고 지금 산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영의 공간을 타니 왕의 모차보다 빨리 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을 보며 흠모가 되고, 너무 대단하시다, 참 멋있으시다, 그러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셔야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내가 없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가. 이러한 모습, 흠모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만 그리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속에 자주 비유 들어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으며 많은 이들이 순교의 자리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르렀던 모습,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이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였기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는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여기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불같이 기도해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힘있게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영광 돌린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들이시지요. 죄로 관영한 구원받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하신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죄 버리고 악 버리고 좋은 천국까지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못 살게 굴려고 하겠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그리 한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변화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변론하고 싸우라고요? 강하고 담대히 선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주제에서 이제 그 소년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다윗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강하고 담대하는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 선하신 모습, 이런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이 강하고 담대하신 거지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이들의 이 리뷰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시고 베푸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이 예수님은 약하시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줄 이제는 알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나도 그렇게 양보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이들이 고백해 주니까 너무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아는데 왜 현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면 싸우지 못해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 우리는 없어요. 그거는 지는 거고요. 영적인 강하고 담대함은 선과 진리요.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체가 성결을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이제 이룹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당당히 입어보세요.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 것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 선교는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우리 성도님 만났을 때도 보니까요, 온라인으로도 선교하시고 문서로도 선교하시고 또 교계에 뭐 주회장들이나 이렇게 일꾼들을 만나서 또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선한 분들은 듣고 아, 이런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믿음과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영적인 무장을 이루셔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